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주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내일 하루 더 쉴 수 있어서 좀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내일이면 연휴가 끝난다는 것이죠. 연휴의 끝은 무언가의 마무리고 또 새로운 것의 시작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편안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이 말씀도 잘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세상 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만 예수님은 슬픔 가운데 이 성전도 회파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놀라면서 이 성전이 언제 회파될까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주님의 다시 오심과 또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가 있고 또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많은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세상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자칭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한국에도 많아요. 이단들이죠. 이러한 이단들은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시대, 초대교회 시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예언자들, 거짓 예수들이, 거짓 자칭 메시아들이 많은 것은 이 재난의 세상 끝의 징조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난리와 난리, 이건 전쟁인데 전쟁도 기록된 것만 해도 1만 5천 번 이렇게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세상 끝의 징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이 끝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시면서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엄청난 심판의 때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사람의 통치가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통치는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는 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이 시대가 끝나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또 그 중에 유대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돌이킬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끝끝내 심판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자기가 왕 노릇하는,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헛된 것을 자기의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상재림, 세상 끝, 좁게 말하면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그때 유대민족은 회개할 것이고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이러한 징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징조냐면요, 7절 8절에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혹시 성경 있으신 분 한번 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24장. 네,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 바로 이 7년 대환란,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의 시작. 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이 재난은요, 특별히 진통, 산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통은 아기가 나올 때까지 점점 잦아지고 세지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을 때 피크에 다다르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점점 시작해서 점점 많아지면 이 재난의 시작, 바로 7년 대환란이 징조가 시작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다. 이 표현은 구약에 2번 나옵니다. 이사야서와 역대하에 나오는데 애굽이 애굽을 또는 나라가 나라를 이런 표현으로 쓰여집니다. 그 뜻은요, 애굽 전토에서 나라가 나라를, 이건 사사기를 의미하는데 이 이스라엘 전토에서 전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나라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전 민족이, 전 국가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규모의 전쟁. 아시다시피 동양과 서양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동양에 국한된 전쟁, 서양에 국한된 전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 세계적인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했었는데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언제였을까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앞으로 일어날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났는데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 그리고 21년 뒤에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 전 세계적인 전쟁입니다. 그 당시에 신흥국가였던 독일 제국이 패권국가였던 대영 제국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국가는 옆에 있는 헝가리와 오스트리아, 친척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민족적으로 친척인 이 나라들과 동맹국을 맺었고요. 영국은 그 독일의 좌우에 있는 이 프랑스와 러시아를 협상국 내지는 연합국으로 이렇게 팀을 짰습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기 미국은 멀로주의라고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막대한 돈을 영국과 프랑스에 빌려주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도중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뀝니다. 소련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전쟁에서 빠져버립니다. 갑자기 전세가 기울어지니까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미국은 멀로주기를 포기하고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동양에선 일본이 뛰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영국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있었던 러일 전쟁 때 러시아라는 대국을 일본이라는 그래도 작은 나라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영일 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이 일본을 도왔기 때문에 러시아를 이길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일본도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전 세계적인 규모일까? 일부 국가 아니야? 이랬는데 그 당시 영국은 식민지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라든가 캐나다, 호주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200만 명이 넘겠네요. 훈련시켜서 전쟁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 식민지가 많았거든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동원이 됐습니다. 중국 사람들도 인부로서 이렇게 동원이 됐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그 당시만 해도 전 세계의 나라가 42개국. 근데 이 유럽에는 6개 중립국가가 있었는데 그 중립국가에서도 국가적으로는 참전하진 않았지만 국민들이 의용군이 되어서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어떨까요? 기근은요, 지금 우리는 편하게 살지만 78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수, 23억의 사람들이 이 기아를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 중에 8억 명은 그러니까 배고픔을 맛보고, 그 23억 명 인구의 30%가 사실은 배고픔을 맛보고 있고 8억 명은 기아의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사망하는데 5세 미만 사망의 원인 45%가 식량 부족이라고 해요. 심각하죠. 이렇게 지진도 대단합니다.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지진이 있는데 매그니튜드 7, 8 이렇게 되면은 거의 마을이 붕괴되고 가옥이 붕괴되고 다리가 다 끊어지고 산사태가 일어나는데 18세기에는 73회 있었대요. 19세기에는 80회, 별 차이가 없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는 292회나 됐다고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아직 21년밖에 안 됐는데도 85회나 된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IT에서 8월 달에 지진이 있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런 일이 있었나? 무섭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예언은 그대로 들여맞아 있고 착착 이 마지막 때, 세상 끝, 바로 7년 대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진통이라고 그랬죠. 점점 지진이 심해질 것이고 기근은 점점 심해질 것입니다. 천재지변과 여러 인재 때문에. 그런데 아프리카의 무서운
메뚜기 떼 때문에 그 지역의 농산물이 전부 없어지고 또 내전 때문에 식량이 없어지고 이런 일들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워요.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 걱정이 됩니다. 그런 예언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며칠 전 이런 예언을 하셨는데 13장에 나오는 다락방에서의 모습은 잡히시기 전날 밤의 모습입니다. 이제 다락방에 최후의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모였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아무도 씻기려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이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펴서 보시면 좋겠고요. 없으면 옆에 이 부분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을 놓고 십자가로 가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승천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셨죠. 3년이 넘도록 같이 있었는데 이 중에는 유다가 예수님 저버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정말 가슴 아팠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잃게 된다는 것, 너무나 슬픈 일이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끝, 세상 끝?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다음에 영원까지, 끝이라는 게 없죠, 영원에는. 영원한 시간 동안에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끝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하시는데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발 씻길 때 기쁘셨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의 발을 직접 만지면서. 제가 옛날에 아버지 학교라는 곳에 가서 4주 교육을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각각 아내를 초청해서 세족식을 했습니다. 발을 씻겨줬는데 여기저기서 많은 아내들이 울더라고요. 감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이 따뜻한 손길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해도 될까요? 세조식. 근데 정말 이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 기뻐했을 것이고 제자들도 미안하면서도 굉장히 편하고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는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따뜻한 어떤 봉사를 해보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도, 만찬 예배도 이렇게 제정을 하시는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이 13장 33절인데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은 같이 있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같이 올 수 없어. 이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36절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때는 못 따라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베드로가 그래요. 저는 주님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마음은 참 좋아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근데 암만 사람이 따라가고 싶었다고 해도 못 따라가요. 왜요? 십자가에는 달릴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요? 그곳에선 죄가 없는 거룩한 분이 달리셔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동등히 여길 것을 마음에 먹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춰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졌고 끝까지 아버지를 순종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면서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을 보이신 분이세요.
이분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기준을 버리고 내 기준을 절대 기준처럼 하고 사는 게 죄입니다. 왜 그런 절대 기준, 그렇잖아요. 운전하다가 빵빵, 내가 좀 잘못하더라도 상대가 빵빵 그러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한테 잘하면 선이고 나한테 못하면 악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절대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왜냐하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내가 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한테 잘하면 선, 나한테 못하면 악이라고 하는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버려버리고 내 기준을 진짜 절대 기준처럼 놓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암만 칭찬을 듣는 상사나 부하 직원이라도 너무 나쁜 사람이 돼요. 왜요?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하나님 자리에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면서 하나님인 척하고 사는 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 갖춰주신 분을 무시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하고,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렇게 대하는 자들은 용서받기 어렵죠. 불효자이죠. 하물며 우리를 생명을 만드시고 절대적으로 주관하시는 분, 이 지구가 조금이라도 태양에 가까이 가면 다 타 죽잖아요. 좀 멀어지면 다 얼어 죽는,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이 심장 뛰는 이 생명까지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세요. 그분의 기준, 절대 기준을 싫다고 버리고 내가 절대 기준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인 것입니다. 헤어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런 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건지고 싶었어요. 이 내 세상에서 매몰되어서 사는 저를 눈을 들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평안과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근데 죄 때문에 안 돼요. 이 무서운 죄, 하나님을 배반한 이 죄 때문에 나의 모든 이 잘못된 기준에서 모든 악이 다 나오고 있어요. 내가 우선되지 않으면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죽는 수밖에 없어요. 목숨을 바쳐서 죽어야지만 죄가 용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사탄 집어넣으려고 만든 불못에 떨어지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 대신 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분이 계시면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분이에요. 세상은요, 과거부터 미래까지 전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이 세상에 산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다 그 생명으로 치르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장사되어 사흘 동안 죽어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을 사망과 제가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가치가 무궁하셔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도 남으셨죠.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셨어요. 그 일은 예수님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은 따라오지만 따라올 수 없지만 다음엔 따라올 수 있다. 이런 예수님을, 나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 채찍질, 십자가에 못 박힘, 옷 벗김, 수치 다 받으시고 사람이 받아야 될 모든 극한의 수치와 이 죄와 이 심판을 다 받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죽었다고,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고,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런 나를 위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라고 외쳤을 때 주님이 네가 저 나를 떠나 사는 거, 나를 떠나 저 지옥에서 나 없이 사는 그 고난, 그 괴로움, 내가 차라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너를 거기서 건질 수 있다면 난 기꺼이 죽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이 꿇렸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받아주셨군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고 주님께 제 자신을 열어드렸어요. 저의 죄가 전부 사해진 것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선포하셨거든요. 죄가 없어요.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주님이 믿는 자를 그 품에 품으시고 주님의 성령과 생명이 안에 들어오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이분이 살아서 지금도 제 삶에 관여하세요. 생명을 주셨잖아요. 제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빛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이 빛을 보여주시고 주님을 향해 얼굴 돌리게 하면 모든 걱정을 이기게 해줍니다. 이 마음이 흔들린 걸 잡아주세요. 환경은 안 변했는데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겁니다. 왜요? 승리하신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잖아요. 생명이 있고 제가 죽더라도 주님과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걱정했는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라. 거할 곳이 없으면 내가 말했을까? 거할 곳이 있어. 내가 예배하러 가는 거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지상재림의 이 무서운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데리러 공중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은 거듭난 사람들을 먼저 데리고 가세요. 휴거라고 합니다. 영화로는 Left Behind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유튜브 같은 데 찾아서 보시면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으로 나온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 실제 일어날 휴거를 바탕으로 면밀히 조사해서 만든 영화라서 시리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실감납니다.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란 무서운 심판 때를 겪지 않게 하십니다. 준비가 되시면 저희들을 데리러 오셔서 저희를 영접하신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저희들이 들려 올려져서 이 몸이 예수님 몸처럼 변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너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7년 동안 저희들은 예수님과 놀라운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있지만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그때도 쉬게 됩니다. 그런 소망이 있어요. 같이 지상재림할 때 저희 같이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통치자 시작할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돕는 자가 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소망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소망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길입니다. 여러분, 길을 못 찾고 계십니까? 아버지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이 평안, 주님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참이에요. 이 세상 다른 어떤 것은 다 거짓입니다. 주님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여러분의 길이요, 여러분의 진리요, 여러분의 생명이십니다. 이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너무나 달라집니다. 진정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사랑을 실제로 이 땅에서 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 때 주님이 놀랍게 살아가신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삶도 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과 섬김과 순종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분을 제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생명에 넘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베푸며 느끼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